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욥기서 3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이제껏 묵묵히 욥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논쟁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라는 정도가 성경이 그에 대해 가르쳐주는 전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의 성격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분노의 사람, 혈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화를 내니, 또 화를 내면, 3절에 화를 내면, 또 5절에서도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의 에너지를 주로 화를 내는데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화라는 감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화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분노의 그릇에 담겨지는 순간 그 모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성경에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볼 때 욥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또 3절에 엘리후가 볼 때 세 친구들의 문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욥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허점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옳은 말을 화라는 그릇에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옳은 말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확고한 목표를 주십니다. 바로 그 목표가 거룩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세우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부여하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입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의 결론은 바로 영원 구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는 이 거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이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지 않았던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몰랐을 때 가졌던 우리의 옛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분노와 노여움,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화와 분노의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화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양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큐티하고 제자훈련 받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거룩,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았다 안 받았다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2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 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았는데도 인격의 변화가 없고 마음껏 내 혈기를 드러낸다면 여러분,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제자훈련과
큐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훈련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변하는 게 없지? 저런 거 보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주일만 되면 내가 교회 가는 거 압니다. 훈련받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남편과 아내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배우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저 아내는, 저 남편은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듣고 있고 제자훈련에서는 뭘 배운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안 된 것은 옳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에 혈기 충만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아마도 혈기에 충만한 사람치고 그들이 하는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지당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그릇에 담아서 혈기와 분노로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 써야 할 구속사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아내의 언어는 복종의 언어고 남편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언어는 온유의 언어여야 하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언어는 순종의 언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복종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순종의 언어를 분노와 혈기의 그릇에 담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과 분노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혈기와 구원을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혈기를 버리지 못하면 나의 거룩도, 내 가정의 구원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혈기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한 작은 예수라면 이 화의 감정을 벗어버리고 이 화의 감정을 이기려고 하는 변화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내 가족들이 다 압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부림과 변화의 노력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의 거룩을 향한 작은 예수 되기를 소망하는 몸부림을 기억하고 추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작은 예수가 되려고 애썼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렇게만 나를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최고의 순교는 혈기 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혈기가 죽어지는 순교를 이루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화를 내고 있는 대상 혹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사람과 환경이 내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 하루 내 혈기가 죽어지는 최고의 순교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4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든 구원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혈기로는 거룩도 구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엘리후가 입을 열어 하는 말마다 옳은 말이었지만 그가 분노로 말했기에, 혈기로 말했기에 그가 하는 그 모든 옳은 말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혈기 충만하여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내 가족들의 구원이 아직도 멀리만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화와 분노를 버려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온유함의 말로 구원을 위한 사랑의 언어, 복종의 언어, 순종의 언어, 온유의 언어를 잘 구사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느끼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혈기에 대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